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각 가정에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안식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통합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통합찬송가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정말 그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예수의 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온 교회가 또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또 온 열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기를 통하여 깊이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백성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복된 저녁 하나님 앞에 3일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각 가정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로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주님 주신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의 이름으로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온 교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온 열방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 열방이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의 예배가 아버지 간절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저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베푸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 베푸시는 그 따뜻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고 생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의 피로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아버지 속히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온 열방이 아버지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통하여 온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쁨과 감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쁨에 대한 서신이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4절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4장 1절로 9절 말씀에 기뻐해야 하는 삶, 기쁨의 삶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 10절 말씀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기쁜지,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요. 21절, 22절 말씀은요,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문안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한다 하면서 22절에 보면요, 특이하게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문안한다라는 말씀을 적고 계세요. 여기 가이사의 집은요, 로마 황제의 그 가문이죠. 그래서 이 시대 최고의 그 높은 집안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실제로 그 가이사의 그 친족들을 전도했다라는 그 설도 있고, 또 아니면 가이사의 집안에 속해 있는 그 로마의 사람들을 그냥 뭐 로마 병정이나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얘기한다 그러는데, 어찌되었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그 로마 사람들의 그 높은 사람들을 접했고, 또 그들의 복음을 전했고, 그 몇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들었다, 또 받았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는 이 빌립보서 4장 중에 보면 13절 말씀이 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 말이죠. 이 말씀은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운동선수들이 많이 듣는데, 요즘 그 농구선수 중에 그 유명한 스테판 커리가 이 말씀을 자기 운동화에다가 적어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I can do all things in Jesus Christ 이렇게 이제 적고, 제가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적더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적어놓으면서 아마 그 팀워크에 대한 그 마음을 자기가 이렇게 적는 것 같아요. 근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가장 선호하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갈 때 사실 쉽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문맥을 보면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냥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일에 대한 그 의미보다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가난해도 부유해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 안에서 난 만족합니다라는 것, 그 고백이 더 가깝거든요. 뭐 이러건 저러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잡아서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진짜 기쁨의 삶은 어떤 삶인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나누고 싶은데, 이 땅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삶은 자족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 10절로 1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족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11절 말씀이죠.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로 배웠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배고픔이나 풍부와 궁핍에 전혀 상관없이 그 모든 삶의 모양 속에 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13절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적 자족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요,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순간도 환경에 노예가 되는 삶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참 학교 아이들 학생들은 학교도 못 가고요. 그리고 또 통금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나갈 때 백화점도 없고 유일하게 우리에게 그 유원지라고 하는 SM도 문이 닫히고 로빈슨도 문이 닫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은 특히 더 많이 답답해 할 텐데 우리는요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배우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 단편에 보면요, 요즘 제가 톨스토이 단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책이 짧은 단편 소설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흠이라는 농부가 나오는데요. 이분이 처음에는 소작농, 작은 땅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땅을 이제 매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해서 좀 더 커지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소문이 들었어요. 뭐냐면 비슈키르라는 사람들이 사는 유목민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 땅을 싸게 준다는 거예요. 싸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을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움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가봤더니 그 족장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내일 아침에 당신이 조금만 돈을 내고 여기 넓은 땅이 있는데 거기를 하루 종일 걸어다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면 당신이 이정표를 적어놓은 그 땅은 다 당신 땅이 될 겁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들떠서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야, 내 땅을 넓게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아침에 이제 갔더니 족장이 그러는 거예요. 모자를 벗으면서 여기가 시작점이니까 해지기 전에 돌아가라. 해지기 전에 돌아오지 못하면 당신 땅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신나서 이 밤이라는 사람이 막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내 땅, 저기 내 땅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돌아갈 땅이 있는데 돌아가기에는 좀 이제는 너무 이렇게 아직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멀리 가야 되겠다. 욕심 부려서 계속 멀리 갔는데 너무 멀리 간 거예요. 너무 멀리 가서 돌아오려고 하니까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되니까 사람의 욕심이요. 그죠? 해는 넘어가고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달려옵니다. 달려왔는데 너무 사람이 힘들게 그렇게 오다가
도착해서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는데 그 하인이, 바음이라는 그 하인이 그 사람을 땅을 파서 묻어줘서 끝났는데 그 사람 그 땅이 2m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짧은 이야기인데 참 그 많은 의미가 그 안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거죠. 끝이 없고, 그리고 결국은 죽을 때 우리가 차지한 땅을 2m면 충분한데 사람들은 그 욕심조차 막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주시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주신 것만큼에 우리가 만족할 줄 알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족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면 사도 바세님이 이 말씀하시는 기쁨의 삶을 우리도 누리고 또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족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기쁨과 감사의 삶은요, 둘째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세님이요, 이 편지를 쓴 동기를 여기다 적고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 교회가 사도 바세님을 생각해서 헌금을 보내거든요. 아마 선교비를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2장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그 충성된 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만 보낸 게 아니고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15절 말씀이죠.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때가 언제냐면 그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가고 베레아 교회 가고 그 다음에 고린도 아덴을 가고 아덴에 갔다 고린도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빌립보 다음에 갈 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바로 그 옆 동네인데도 그 2번이나 그때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전도 여행을 다닐 때요,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낸 교회가, 공급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늘 이 교회가 이 하나님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적으면서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얘기합니다. 풍성한 열매. 선물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원한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이 오고 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일에 동참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세님이 그것이 본인에게도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이 땅 살아갈 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보면 참 주의 나라 위해서 헌신을 참 잘하신다, 참 귀하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꼭 마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살아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좀 저도 기쁘고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이다,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서 풍성히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믿음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보내주시는 때 그 빌립보 교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만 그거 보내주지 않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님의 그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냐면 풍성히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첫 절에 얘기하는 것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아서 또 내가 풍족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늘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살아갈 때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팀 티보우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풋볼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풋볼을 안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요 그 하이즈만 트로피 어워드를 받았어요. 대학생들이 그 로즈볼이라고요, 그 이제 제가 살던 그 파사디나의 그 1월 1일 날 그 하는 로즈볼 그 게임인데 그 게임이 대학 칼리지 중에서 제일 유명한 그 이제 그 게임인데 그때 이 팀 티보가 속했던 대학이 1등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팀 티보가 쿼터백으로 나와서 최고 잘한 선수라 해서 MVP 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프로에 가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이 운동선수들은 햇빛을 이렇게 그 눈부시는 거를 방해 안 받으려고 눈 밑에 이렇게 까만 걸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데 이 선수는 항상 여기 눈 밑에 보이실 때 옆에다가 하얀색으로 John 3:16이라고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이렇게 늘 붙이고 다녔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 프로에 가서는 못 붙이게 하니까 그 못 붙이게 그 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자기가 점수만 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래서 그 티보잉이라는 그 단어가 생길 정도로 아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 바로 이 팀 티보고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분이 원래 부모님이 필리핀 선교사님이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팀 티보가 이 필리핀 땅에서 이제 임신을 하셨는지 그 임신했을 때 이 티보가 유산할 정도로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 이질에 걸려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유산을 권했는데도 이 부모님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이렇게 그 아이를 품고 있다 아이를 낳았는데 마지막 놀달에 대해서는 그냥 병원에 누워만 계셨다 그래요. 너무 힘든데. 근데 이 팀 티보가 태어나서 자랐어요.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서 공부도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대학 평점이 3.77이면 굉장히 우수한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또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주신 말씀 중에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이 선수의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는데 팀 티보의 삶의 우선순위 첫째는 하나님, 이분의 이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두 번째가 가정, 패밀리. 세 번째가 공부. 네 번째가 풋볼이었대요.
이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죠? 하나님이 우선인 거는 우리가 이제 믿음 삼아 하니까 알지만, 두 번째에 가정, 세 번째에 학업, 네 번째에 풋볼. 두 번째까지도 이해가 가는데, 세 번째 학업을 놓고, 네 번째 풋볼을 놓고. 이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이 우선순위에 놓아야 되는가?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꼭 항상 하나님. 두 번째, 가족. 세 번째, 공부라고 그랬다. 네 번째, 자기가 좋아하는 풋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자기 실력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 실력과 재능을 뛰어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자기 삶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초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팀티보는 감사 일기를 썼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날에 자기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했다. 그랬더니 그 감사가 승리하게 했다.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문제가 없는 곳은 무덤뿐이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곳이 없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필리핀에 문제가 많죠. 한국에 가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도 문제가 많아요. 미국 가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미국에도 문제가 많아요. 뭐 다른 나라 가도 문제가 많아요. 사람이 있는 데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가 있는 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부여하셨겠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부여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자기는 부유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12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그 비결이 뭐냐면 주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능력으로 참으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 2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비천한 가운데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내가 망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완전히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나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정말 극히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그래서 기뻤던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는 풍부함을 알고 또 자족함을 알지만, 또 그 가운데 또 동역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사랑의 헌금을 보내주니까 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 성도님들의 손길이지만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으면 빌립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알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에 그 이야기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보내준 사람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히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20절 말씀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쁘고 또 감사했던 삶의 이유는 빌립보 성도님들이 보내준 헌금도 기뻤지만 그 이면에
숨어 계셔서 여전히 살아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깊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시 읽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평생의 고백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처럼 하나님 저의 삶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주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또 주님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저녁 아버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고백을 우리가 가슴에 새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 공급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또 힘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남은 여생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수의 피로 속히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코런틴으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또 축복하심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또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하여 날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역사라 인사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 사랑합니다.